우리 함께 이 말씀의 제목, 여러분들 음소거 되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 입으로 빵긋빵긋 하는 거 잘 보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자 하나님 다윗 이야기. 네, 오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 다윗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이 성경 구절은요, 다윗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알려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나타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요셉은 야곱의 이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윗의 아빠는 이세인데요, 이세에게는요 무려 8명의 아들, 와, 이 집안도 만만치 않죠. 8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와, 그렇게 많은 형들 가운데 있는 이 막내 아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와, 많이 사랑받았겠구나, 많이 이쁨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세대 집안에서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 집안에서 그냥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자기 집안에 양떼를 치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양치기, 목동으로 살아갔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도사님은 다녀왔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관령 양떼 목장 가면요 정말 평화롭습니다. 양들이 매 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풀 마음껏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평화로운 양떼 목장에서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양을 쳤던 그곳은요, 울타리가 없는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양떼를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은 사자나 곰을 동물원에서 안전하게 지켜봤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의 양을 노리는 이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 골리앗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던 시절,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온 이스라엘에 있는 이 20살, 20살이 넘은 남자들을요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 너희들은 빨리 와서 군인으로서 복무해라. 다윗의 형들 중에서는 3명의 아들이 이 군인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5명의 아들이 집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새는요, 자기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잘 살아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한 명의 아들을 보냈는데요, 누구를 보냈을까요? 네, 막내 다윗을 보냈어요. 여러분, 전쟁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요. 근데 그곳에 나이가 많은 형들을 보낸 게 아니라 제일 어린 막내 다윗을 보냈습니다. 다윗은요,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떼들을 다른 목자들에게 맡기고요, 음식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찾아갔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음식을 전해주고 또 형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블레셋 진영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얼빵한 이스라엘 군대 자식들아, 나와서 1대1로 싸움을 해보자.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네의 종이 되고, 너네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라. 어디 한번 나와서 나랑 겨뤄보자. 여러분, 이 큰 목소리의 정체는요,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 골리앗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TV에서 서장훈 아저씨 봤을 거예요. 이 아저씨 키가 2m가 넘는데요. 그러면 전선생님보다 한 이 정도 더 큽니다.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다고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의 키가 2m 72cm래요. 그러면 이만큼 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골리앗은 이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큰 거인이 엄청나게 큰 칼을 차고 나와서 왁 하고 고함을 지르니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완전 쫄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요, 그 누구도 나서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 왕은요, 어떻게든 골리앗과 싸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이야기했지만요, 그 누구도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벌벌 떠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저놈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 저놈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모욕해? 다윗은요, 사울왕 앞에 가서요, 임금님,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켜보니까요, 다윗은 너무 어린 소년에 불과했어요. 너가 나갈 곳이 아니야, 너가 싸울 곳이 아니야. 사울왕이 다윗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우리 양들을 해치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용감하게 나가서 그 사자와 곰들을 이겨쳐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사울은요,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투구, 칼을 주려고 했지만요,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겐 너무 컸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자기가 양을 돌볼 때 썼던 도구들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어른 군인이 아닌 소년 다윗이 걸어 나온 것을 본 골리앗은요,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전쟁터에 이런 꼬배기를 내보내,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막 외치면서 골리앗이 말했습니다. 꼬마, 너 일로 와봐. 내가 너를 죽여서 들짐승의 먹잇감으로 주겠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와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요, 다윗이 달려나가서 물맷돌을 휘둘서 확 던졌는데요, 그것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고 골리앗은 그렇게 꺽 소리를 내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그 싸움에서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전투는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어른들도 벌벌 떨면서 나서지 못했던 이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는요, 다윗보다 덩치도 훨씬 크고 다윗보다 힘도 더 세고 싸워본 경험도 훨씬 많은 군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나가지 못했을까요? 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골리앗을요,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골리앗을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는 게임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도 내 힘으로 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더라면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가진 무기를 의지해서 나왔지만요, 다윗은 만군의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알아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를 나에게 넘겨주셨어. 내가 너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쓰러뜨린 게 아니야. 골리앗 너보다 훨씬 크시고 골리앗 너보다 훨씬 강하신 주님께서 너를 나에게 넘겨주셨어. 다윗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기 삶에서 경험한 사자와 곰이 자기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자의 이빨, 곰의 발톱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칼이나 창 따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다윗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골리앗이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커 보인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세 보인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죠? 골리앗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누가 이겼습니까?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이 싸움은요, 다윗 혼자 이긴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승리하신 싸움이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요, 머리를 빨리 굴려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계산을 잘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지혜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진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교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요, 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